봉독은 13절까지 하고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32쪽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912년 4월 12일에 대서양에서 침몰되어 1517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타이타닉은 거대하고 호화로운 유람선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한 이유가 거대한 빙산에 부딪힌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오래도록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선장이었던 스미스가 자신의 항해 경험과 노련함만을 믿고 수차례 계속된 빙산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채 항해를 감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타이타닉의 배의 크기에 비해서 이 방향키가 너무 작아서 빙산을 발견한 1등 항해사가 배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급속하게 배 방향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결론에 따르면 타이타닉호처럼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지도자의 무능함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와 조직을 가진 공동체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더 깊은 죄악과 어둠, 더 대비하기 힘든 위험과 고통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멸망의 속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으로 짓게 하신 예언의 말씀인 마헬살랄 하스바스, 급속하고 빠른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죄악은 더욱더 세상에 관영하고 급하고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위험을 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빠른 어둠과 죄악의 사회성과 문화를 대응할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날마다 빚어져야 합니다. 새롭게 빚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종교의 탈을 쓴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함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견고히 서서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떤 한 가지의 단편적인 것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복잡한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들이 또 혼합되어서 시시각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땅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고난도 가질 수 없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오래도록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닌 것에 취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만을 가지고 떠나서 그것들을 탕진하는 데 취해 있었던 둘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돌보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었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단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로 다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떠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징계의 목적이었습니다. 돌아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하셔서 징계하셨던 백성들을 다시 페르시아에서 꺼내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마지막 세대를 이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그 고위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것을 지휘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던 족속들의 방해와 위협이 여전히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다시는 그동안 당했던 이방인들에게 그동안 당했던 수치와 치욕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은 수치를 당하지 말고 더 이상은 수치당하는 것을 반복하지 말자라고, 그것이 우리가 성벽을 짓는 목적이다라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롱하며 비웃는 족속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느헤미야는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오직 성벽을 짓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합니다. 지도자 느헤미야의 이런 사명감과 담대함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성벽을 건설하는 것에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성벽이 다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까지 건축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처음에는 두려워하며 선뜻 아무도 나서지 않다가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의 격려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어 성벽을 건축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자 산발랏과 도비아는 방해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족속들과 같이 무력을 사용해서 성벽 건축을 막으려고 합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런데 그 소문만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마음으로 이미 포기하고 성벽 건축은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그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들은 삽시간에 또 퍼져서 또 다른 유언비어들이 입을 타고 성벽을 건축하는 백성들 사이에 나돌아서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돕기 위해 손을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력으로 나오면 그들과 맞서 싸워서 스스로를 지켜낼 군대를 조직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제 하늘의 하나님을 함께 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지켜내자고 당부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백성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만약에 모를 전쟁에도 대비했습니다. 한 손에는 망치를 또 한 손에는 창을 들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났고 싸웠습니다. 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성벽은 중단되지 않고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방해와 장벽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전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무너진 폐허 위에 다시 성전을 지어내고 성벽이 새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써 수고했고 자신들을 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힘써 수고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통해서도 성벽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떤 한 가지 단편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많은 복잡한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들이 또 혼합되어서 시시각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두 가지 일을 하며 성벽을 지켜내며 또 적들을 방비하며 개인적인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더 이상은 산발락과 도비아나 이방 족속들이 성벽 짓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벽을 지어서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이 들지만 일하며 대비하면 이제 성벽을 다 지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전에 당했던 착취와 조롱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을 내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 때문에 다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삶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들 안에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성벽을 지으면서도 삶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들의 삶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어디선가 누구에겐가 오늘 먹을 양식을 얻어 먹어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흉년으로 인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았지만 이미 자신들의 것이었던 밭과 포도원도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고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어서 종으로 팔려간 자녀들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벽을 짓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된 이유가 폐허가 된 땅에서 나는 조금뿐인 수확물과 흉년과 많은 세금의 영향도 있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동족들인 유대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귀족과 관리들이 자신의 동족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고리의 이자를 받음으로 어려운 백성들의 고통이 더 악화되고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의 터전이 되는 밭과 포도원과 집도 저당 잡히고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불평과 불평등이, 불균형이 그들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재정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불균형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다 같이 어려운 시절에 특별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귀족들과 관리들이 오히려 없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힘들게 하고 가난에 가난을 더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는 역할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돈을 빌려주려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리의 이자로 인하여 더욱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귀족과 관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 백성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함으로 어려움에 있는 동족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공동체가 한쪽에서는 귀족들과 관리들로 인하여 무너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폐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치명적인 장애가 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니. 동족들 안에서 일어나는 착취로 인한 불안은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 공동체를 심각한 불평등에 빠지게 하고 경제적인 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라는 일체감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진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지도자 느헤미야는 귀족과 관리들에 대해서 화가 났지만 화를 내는 것으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가난한 유대인들의 재산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가?
어떻게 부자들의 학대와 고리대금을 중단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회를 열어서 부자들과 가난한 이들의 만남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자들의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부자들이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여기며 고리대금을 받는 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한 대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래서 그들의 회복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희생을 각오하고 성벽을 짓기 위해서 헌신하며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는 고리대금을 받는 일들로 인해서 회복된 백성들이 다시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회복하는 일을 다시 돌이키는 일이 귀족들과 관리들의 행위로 인해서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회복시키시는 공동체를 다시 무너뜨리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지금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결코 성취될 수 없으며 여전히 깨진 공동체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꾸짖는 소리를 들은 귀족과 관리들은 잠잠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잘못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깨달았다면 행함으로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는 그동안 이자로 받은 것들을 다 다시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깨달은 귀족들과 관리들은 다 동의하고 그 말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모였던 온 백성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들 안에 동족들을 향한 악행이 중단되고 공의가 다시 세워지고 부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이 서로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가 되자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서 공동체 안에서 불균형을 가속하게 했던 문제들에 관해서 귀족들과 관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자 문제가 해결되었고 공동체의 연합이 지켜졌고 더 견고해졌으며 성벽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더 큰 기쁨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귀족들과 관리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도록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었던 이들은 이웃 나라에서 행하는 것처럼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의 돌이킴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이 그 공동체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공동체의 기준은 이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화답하게 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따라 내가 살아가고 가정이 살아가고 교회가 운영되면 피차 물고 뜯으며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끄는 것은 내 뜻이나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된 이들에게 느헤미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백성들은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그동안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은 백성들의 세금으로 받는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선하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헌신한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사명 때문에 받은 오해와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냈던 시간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교회를 위해 흘린 땀과 새벽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 헌신과 희생과 사랑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 아파하던 이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멘하며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우리를 있게 하신 모든 곳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욕망과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사랑을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가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잘못되고 온전치 못한 것들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아멘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찬송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기준을 들고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그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